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발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내면적인 면과 또 성품적인 면을 다루셨어요. 심령의 가난함, 또 마음의 온유함과 정결함,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통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약속도,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에 정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은 영적으로 보면 의를 이어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자연히 반드시 또한 박해가 다가올 수도 있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박해는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충성과 헌신 때문에 다가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결단으로서 신앙의 순결함과 정결함 그리고 거룩함을 지킬 때 박해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자를 찾아다닐 것이고 더욱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악성 루머를 가지고 기독교를 강력하게 박해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할까요? 자,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의를 위해서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박해는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몇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의로운 고난이라고 할 수 없죠.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또한 실수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 역시 의로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고난은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받고 있다면 역시 의를 위한 박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상대방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욕해도, 거짓말로 나를 음해하고 공격해도 내가 악의의 마음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는 자세가 또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영적 능력의 우리가 영적으로 대처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의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또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그 손해를 기쁨으로 감수하는 삶과 삶의 선택의 자세가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박해는 가정에서도 있어요. 내가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에,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자 할 때 다가오는 박해가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가 다가올 때에 그거 역시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 박해 속에서도 확실한 천국의 보상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을,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못 걷는 자를 만났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했어.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놀랐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그들 앞에 세우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날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라는 그런 위협을 가했을 때 그들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의 박해 앞에 맞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더 놀랐어요. 그래서 관리들이 사도들을 잡아들 근거를 찾지 못하여 사도들을 다시 위협하고 놓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박해 가운데서 노예남을 받은 사도들은 함께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고 영적 승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났어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위협함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죽지 말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많은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신앙, 그리고 내가 죽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더 낫고 영구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박해를 이겨내는 것은 영적 싸움으로서 내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는 것이고요, 믿음의 승리를 이룬 이후에는 그에 따른 상급과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룰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말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고대한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과 더불어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상급이 있음을 기대했기 때문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탈레반에게 접수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게 되자 그 틈을 타고 수도 카불까지 탈레반이 장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군 철수의 이유는 자기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나라는 우리가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예배를 결단하고 내 스스로 기도를 결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듣지 않고 앞으로 지역장, 구역장이나 그다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또 목사님이나 교구장님이 내 신앙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태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장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온전한 지킴과 승리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도록 주께서 인도해 낼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박해 가운데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6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41세 된 아프가니스탄 사람인 압둘 라흐만은 16년 전 난민을 구하는 국제 기독교 단체에서 일을 돕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그가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추방되었다가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자 2002년도에 고향 카불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이 압둘 라흐만을 배교자라 하여 경찰에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 법에 의하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행히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압력을 가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압둘 라흐만은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이 기각되었고 회의로 추방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도 보존하고 신앙도 보존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는 내가 예수 때문에 당장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쓸 면류관과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박해를 이겨내는 신앙 자세와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박해라는 것은 지금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옛날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오히려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있는 그룹 가운데도 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있을 면류관, 장차 있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현재의 박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신앙의 승리를 이룬 자들이 누릴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당하고 이 고난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냈을 때 우리의 애통함을 다 받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위로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천국은 사망이 없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아픈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곳, 또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영원히 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누가 소유하느냐? 결론적으로 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박해 가운데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천국을 또 차지할 수, 상속을 받을 수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셔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죠. 세상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속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를 미워하느니라. 자, 그리고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박해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나의 것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박해 안 한다는 거예요. 뭐래요? 악한 자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자기 속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를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요, 정말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 되고 나를 향한 박해와 고난은 곧 예수님 향한 박해와 고난임을 증명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다메섹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하여 다메섹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위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사울이 언제 예수를 박해했어요?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너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운명 공동체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안 돼요. 공격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지체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한 운명 공동체임을 알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함께 믿음을 이겨내는데 동참해주는, 또한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다가오는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장차 있을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박해가 다가왔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는 그 사람의 신앙의 온전함, 즉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의 성도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난과 박해라는 도구라는 거죠. 침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이 땅의 구세주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곡간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은 지옥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죄를 지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에게는 천국으로 들이시지만 박해와 시험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자는 결국 영적 승리를 실패한 자로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짐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박해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박해를 이겨냈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더 나은 천국을 소망하였고 또 그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자,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혹여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회사에서 박해를 받는다면, 손해를 보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고 영적으로는 알곡 성도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